이렇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도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방인들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이번 주에 UTS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 그리고 사환 게하시,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그리고 나만 장군에게 말했던 그 무명의 어린 소녀가 진짜 너무 진짜 은혜롭지. 이 정탐꾼도 무명인데 또 무명인 정탐꾼 얘기하면서 특별히 나아만 장군의 옆에 있었던 어린 소녀에 대해서도 얘기했지. 근데 이제 그때 UTS 때 했던 예수님이 언급했던 나아만 장군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시돈 사람 과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다 라고 주장을 했을 때 이 시돈 사람과 그리고 나아만 그 수리아 사람도 이방인이지. 당시에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경멸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유태인과 전혀 다르게 이방인을 엄청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 그렇게 기도해서 상황으로 깨닫고 그런 것도 좋지만 성경을 보면 확실하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결단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결단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결단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게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면서 결단하라고 그러잖아. 부자 청년에게 너가 결단해라. 그리고 엘리야도 결단해라. 여호수아도 결단해라. 그냥 결단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그러니까 결단이 하나님의 뜻이다. 결단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결단 매일매일이라도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오늘은 근데 삼천포에 꼬리를 물고 삼천포로 막 빠진다. 그치?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이방인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들끼리만 모이고 우리들끼리만 있어야 되고 우리가 편한 사람들끼리만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야. 나도 이제 멋졌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은 9마리의 양을 뒤로하고 1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너 자체도 어떻게 보면 1마리의 양이었고 오늘은 근데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올까? 봐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외로움이 있어. 그 외로움이 있더라고. 뭐랄까? 너 이제 화평교회에 속해 있잖아. 화평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엄청 축복이야. 물론 나도 화평교회에 속해 있거든. 왜냐면 각자 목자들이 다 있고 물론 목자가 나 자신보다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좀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왜 외로움이 있냐면 목자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목자들을 특별히 만나면서 목자들이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제자들이다, 양들이다. 찾아가서 모임을 하고 또 힘들다라고 하면 찾아오고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예수님 안에서 릴레이션십을 갖기를 원하고 근데 내가 신앙생활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거든. 아무튼 이래저래 화평교회에서는 목자의 직분이 있고 그 목자의 직분은 팀장이야, 팀장.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자녀를 낳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막 그런 것이 중요하다. 아무튼 이모저모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말하는 거니까 너가 이제 화평교회에 속해 있다면 너에게는 목자가 있고 목자가 없을 수는 없고 그리고 그 목자에게 순종하고 목자에게 순종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내 목자를 판단하면 저 목자는 능력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다. 목자가 있는 것이 가장 축복이다. 그리고 목자에게 너무 이렇게 나의 리더십에게, 에클 리더에게, 또 이제 교회 전도사들에게 너무 이렇게 막 상처를 쏟아내고 막 그러면 안 돼. 자아를 눌러야지. 교회가 자기의 자아를 막 발산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 그치? 이게 항상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축복하고, 너가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된다.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에 속하는 것은 한 번의 설교를 듣는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한 번의 설교를 듣고 세상에 살고, 그거는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야. 목자와 제자의 관계로, 동역자의 관계로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결정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교회에 속해 있는 거다. 알았지? 자, 이제 교회에 관해서 말하게 되었으니까 정탐꾼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오늘이 이제 아마 마지막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정탐꾼과 라합의 관계가 이제 살몬과 라합의 관계고, 이 관계를 보면서 라합이 결혼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애정관계라든지 연애관계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고, 살몬과 라합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표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너는 라합이고 너는 예수님의 신부다. 나중에 한번 쫙 정리를 할 기회가 있겠냐면은, 정리하려면 또 나도 여태까지 말했던 걸 또 들어봐야 되니까 그냥 너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정리를 해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정탐꾼이 라합한테 했던 말을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너에게 하는 말, 예수님이 교회에 하는 말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예수님의 예표인 정탐꾼이 라합에게 하는 말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말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야. 자, 구원을 정탐꾼이 라합에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구원의 확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너가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하는 거고, 성경을 근거로 라고 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아니고 그냥 느낌으로 구원의 확신을 흐지부지하게 가지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교회에 속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근데 그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두세 명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다. 자, 정탐꾼이 라합에게 말하는 것을 한번 펴놓자. 성경에 한번 펴놓고 이걸 보고, 자, 나는 정탐꾼이 라합에게 말하는 것을 지금 펴놓고 지금 읽어주고 있는 거야. 한번 읽어볼게. 그리고 이제 좀 라합에 속한 집을 교회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 너의 부모와 형제 가족들을 교회에 부르고 누구라도 이 교회에 속하지 않고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나는 허물이 없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와 함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자가 다치거나 죽게 되면 그의 피는 우리의 책임이다. 나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자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영아 깨어라. 내 영이 깨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야. 마태복음 한번
16장 18절을 한번 보자. 마태복음 16장, 그게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지. 마태복음 16장, 여기 있다. 오케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그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펴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 정탐꾼이 라합에게 말했던 거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거, 그게 이제 완전히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에 그러면 라합이 구원받는 장면이 여호수아 6장에 라합이 구원받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 한번 펴볼게. 그 성경을 봐야지 자세히 얘기하니까 나는 너 보고 성경 펴보라는 게 아니고 펴볼게. 여호수아 6장 22절이네. 22절 2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은, 모든 것을 치고 남녀노소, 남자 여자,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모두 다 죽이고, 소 죽이고 양 나귀까지 다 칼로 멸하리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라합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때도 그냥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정탐꾼이 직접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서 구해주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교회에 속해 있으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교회로 오셔서 이 교회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라합의 집을 구원했을 때 정탐꾼이 직접 가서 그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듯이, 우리도 교회에 속해 있으면 예수님이 교회로 오셔서 이 교회를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 그의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고. 자, 그러니까 24절에 많은 무리가 그 성과 가운데 모든 것을 불사르고 넘어가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자, 그래서 끝. 아무튼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다음에는 이제 언제 말할지 모르지만 백부장의 믿음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 자유롭게 계속